2025년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구약 성경의 주전 8세기, 7세기의 상황이 자꾸만 오버랩되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전 8세기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멸망 성쇠가 이어지는 단초가 시작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상황들은 가해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세계사적인 기록은 물론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기록에 아주 자세히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 왕조가 멸망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 좀 특별한 선지자가 하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완전히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시골 저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그냥 농사나 지으면 됐을 것만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받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미가는 자기가 있던 고향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보였던 사회 경제적인 횡포를 직접 보았고, 그의 직업은 개혁자도 아니고 무슨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농부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랄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가운데는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가 하면,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들도 다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기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도 미가서에 등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놀랍게도 미가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것도 역시 미가 선지자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런데 미가서를 읽다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미가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물었던 질문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그럴까요? 당시 국제 정세는요, 완전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 중심의 세계사였습니다. 애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수르가 급격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인 것 마냥 애굽이냐 아니면 아수르냐 선택을 해야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강대국에게 바쳐야 되는 조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왕들과 정치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했을 것만 같은데 아수르에 붙는 게 맞나? 애굽에 붙는 게 맞나? 아니면 저기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에 붙는 게 맞나? 이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줄을 잘못한 건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당시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성군 히스기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넘기라는 협박 가운데 결국에 나라를 다시 살려내는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국제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회적 상황,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타락도 말 못할 정도입니다. 아수르가 침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피폐해지고 동족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소수의 특권층은 오히려 그 시기를 이용해 먹고 이 과정이 마치 자기 권력이라도 되는 것인 것 마냥 무슨 깡패라도 되는 것처럼 동족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미가서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미가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강포가 심했는지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울추가 물건 살 때 저울추와 자기 걸 팔 때 쓰는 저울추가 다릅니다. 속여먹는 겁니다. 동포들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불의의 한복판에 서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강대국 앞에서는 굽실굽실하는데 힘없는 백성들은 마치 도살할 짐승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잔혹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이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요즘 하기 쉬운 말로 지 마음대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부패는 지도자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온 백성들에게까지 이 부패가 연결되고 모든 계층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인신매매가 나타났다, 사람들을 유괴해서 팔아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당연하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동족이 동족을 믿지 못하고 속임수가 난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이라도 바로 섰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가 일어날 때 침묵합니다. 불의와 영합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부채질하는 상황도 드러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한다 한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물론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해집니다. 심지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사람을 태워 각을 떠서 제사하는 인신제사도 드러났다는 말 입에 담기가 무섭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르게 예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옆에서 핍박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을 봉쇄시켜 버립니다. 근자감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절대 심판 안 하신다, 이런 소리 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마치 돈 받고 팔기라도 하는 사람인 것 마냥 거짓 평강, 거짓 안식, 안전, 이것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속상한 현실이지만 이런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물었던 그 질문, 미가서 7장 10절,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들려올지도 모르는, 각각의 상황 가운데 들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질서와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화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동성애, 테러, 전쟁, 부정부패, 환경, 종교적인 편협성, 다양성, 법압의 평등, 재물, 권력, 윤리, 도덕성, 이런 화두들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기준 앞에 서 있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마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들려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정의를 잃어버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웃에 대한 자비를 상실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걸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모욕하고 이런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셨거나 부당하게 뭔가를 지시하셨거나 그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이 은혜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절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시험과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발을 붙드셨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방이 다 꽉 막힌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 솟아날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늘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 모든 게 다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종종 서는가, 이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주로 재판에서 사용된 말로 과거 개역 성경에는 공의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법과 질서를 따라 아주 정의롭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판결, 법령, 집행, 공정, 습관, 태도, 계획 이런 의미로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정직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미슈파트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 옳고 바른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1930년대, 정확히 1934년입니다. 이때 당시 인도의 상황을 놓고 너무 개탄을 합니다. 그의 모든 도덕 정치 사상들을 모아놓은 마하트마 간디의 도덕 정치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의 사회 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사회 악이 참 흥미롭습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그 안에 도덕성이 없습니다. 부가 창출이 되어지는데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노동이 없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성이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양심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네, 내가 믿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는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간디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혹시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런 가치들에 함몰되어져 있고 너무 익숙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부정한 방법이면 어때? 나한테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투기면 어때? 물가가 오르면 좀 어때? 상관없이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탐욕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가 판치고 부정과 부패는 끊어지지 않고 누가 해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현실로 이야기하면서 역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한 개인이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이 정직과 의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이 질문과 행하여지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 정직함과 의로움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언제고 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기꺼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라는 겁니다. 이 기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행해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 타협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비록 어느 순간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 하면 불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어떤 세상의 기복적인 가치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바른 신앙적 가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의롭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son of man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는 은혜, 사랑, 긍휼, 인자함,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헤세드를 실천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밤하늘에 달이 그렇게 밝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달에 가서 보면 지구가 내는 빛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구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다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빛을 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기에 증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헤세드, 인자, 먼저 얘기했던 정의, 미슈파트, 이거는 늘 같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인자와 정의는, 미슈파트와 헤세드는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없는 정의, 이 정의만 말하는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늘 비판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의가 없는 인자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감상에 빠져 있고,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조화롭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공의와 더불어서 인자함이 함께할 때 질서 가운데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인자 헤세드를 찾기가 어렵고, 자꾸 정의만, 공의만, 미슈파트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자를 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강포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과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동정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동정과 이해와 사랑과 관심과 봉사와 이런 가치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면 이 사회가 얼마나 거칠고 메말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 인자함, 헤세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헤세드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함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거는 다른 가치보다도 앞섭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예배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배 생활하지 않고 내가 신앙 생활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배보다도 헤세드였던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예배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입니다. 예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를 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신앙인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의로우며 자비로우신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또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뜻만, 내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곧 겸손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고 세속에 지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일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순결함을 잃지 않았고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에 대한 기록은 당시의 의인이었다. 완전했다. 그가 어떻게 그 시대가 세계가 멸망할 정도로 죄악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삶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이 향기가 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와 그의 형 가인의 제사는 종종 비교가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나타낼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삶을 보고 그가 의롭다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겸손으로 행하는 순종, 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가졌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여기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지키시고 그런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그 기대가 곧 우리를 향한 기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모두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소중함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